시카고 팡세입니다. 바람이 왜 붑니까? 그것은 대기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어서 이 두 상관관계에 흐르는 현상 때문입니다. 대기만이 아닙니다. 바닷속에도 거대한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. 따뜻함을 찾아가는 난류도 있고 차가운 흐름이 있는 한류도 있습니다. 인간의 역사도 가만히 보면 거대한 조류의 흐름입니다. 그 흐름이 뭐냐면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흐르는 그런 거대한 조류지요. 누구도 멈출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. 바다에서는 거대한 고래가 있다 해도 생명이 없는 죽은 고래라면은 그 해류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가장 작은 멸치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혹은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또 고대 광실이 살았다 할지라도 생명의 조류를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그러한 고대 광실에 살았다 할지라도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냥 흙입니다. 세상을 거슬러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미래도 있고 계획도 있고 운명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치사하게 살지 않기만 한다면 오래 산다는 것 그 복입니다.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요 세상은 공동묘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렇게 거대한 죽음으로 흘러가는 이들의 탄식입니다. 욥기 41장 1절이죠.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 같아서 신속이 사라지니 탄식합니다. 저는 저의 인생을 의식하면서 살면서 얻은 결론은 인간은 비극의 존재, 슬픔의 존재라 하는 정의입니다. 그래서 내 스스로 자학하며 염세적인 허무적인 그런 세계관에 한참 빠져서 열병처럼 살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. 동화작가 안델센, 인간은 비극의 존재다. 인간은 모든 인간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동화다.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나는 여기 하나 더 첨가한다면 인간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려진 슬픈 동화다.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비극적인 흐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그 거대한 죽음이라는 조류를 향하여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.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. 바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. 그는 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 혹은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길이라 선언합니다. 제 기억으로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장년 예배 때에 설교를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.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. 도무지 말할 줄도 모르고 남 앞에 설 줄도 모르는 내가 그래도 써야 되니까 선택한 본문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.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. 누가복음 7장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흩한 무리가 동의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.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.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아주
극적인 그런 상황이죠. 이 말씀이 내 기억으로는 최초의 어른들을 향한 설교 말씀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. 한 죽은 자를 이제 메고 나오는 이야기죠. 그래서 그 죽은 자는 가만히 보니까 젊은 아이인데 어미의 독자라 그랬습니다. 어미는 과부라 그랬습니다. 아마 남편과 살다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. 천지가 무너졌지요.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아이를 보고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. 그래도 남편을 잃고 난 뒤에 마지막 희망을 갖고 끈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끈마저 떨어졌으니까 그 탄식과 슬픔이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?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이죠. 겨우 동네 사람들이 서둘러서 관을 만들고 염을 동구박 무덤으로 향하는 거대한 슬픔의 그 물결이 저 성에서 나온단 말이죠. 이 도도한 죽음의 행위를 누가 바꿔낼 수가 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여기서 나인성이라 하면 나인이란 말의 뜻이 아름답다, beautiful city 이런 뜻이랍니다. 아름다운 그런 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죽음의 큰 물결이라는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을 아름다울 밑자 나라 국자로 해서 아름다운 나라라 그럽니다. 그래서 미국이라 그럽니다. 그러나 여러분 이 미국에서 요즘 5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들이 죽은 장소입니다.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때마다 총소리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살해당하고 죽고 이런 아름다운 미국이라는 땅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은 죽음의 행렬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마치 나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. 이것은 나인성만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. 이게 하나의 쓰나미 같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 죽음의 흐름을 누가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? 이 쓰나미를 누가 스탑시킬 수가 있겠습니까?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? 도도한 죽음의 행렬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나인성 거대한 죽음의 흐름 속에 앞에서 떡 버티고 선 분이 한 분 계십니다. 예수님과 제자들,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. 그래서 저들을 스탑시키고 그리고는 그 관에 손을 얹습니다. 하신 말씀이 있죠. 하신 말씀은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. I say young man arise. 일어나라 청년아.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. 그래요.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. 그래서 그 살린 아이가 일어나서 어미에게 주었습니까? 어미의 기쁨이 어땠을까? 관을 메고 나오던 같이 오던 사람들 그 놀람은 어땠을까?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오시면 나인성에서 나오는 거대한 죽음의 흐름 이상 큰 인류라는 거대한 눈물의 골짜기를 스탑시키고 살리는 것, 이게 복음입니다. 그 복음이 예수님이십니다. 말하자면 복음은 죽은 역사를 살리는 역사요. 세상은 죽음으로 몰고 사탄은 끊임없이 죽이는 일이 역할인데 복음은 살리는 일이라 이 거대한 죽음의 조리를 거슬려서 온 생명의 거대한 조리다.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복음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. 아주 단순합니다.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.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합니다.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. 칼 발트라는 20세기 최대의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. 한 번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1년간 강의하도록 했습니다. 1년간 열심히 강의하고 난 뒤에 떠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. 온 학생들, 교수들 같이 모여서 마지막 강의를 들었습니다.
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 하나가 선생님께서 지금까지,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쳤었던 총정리를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겠습니까? 그때 칼 발트는 그 노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.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. 사랑의 이야기입니다. 이 말은 떤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란 말, 기쁜 소식의 이야기입니다. 그때 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도 합니다. 생명을 살리는 이 기쁨, 이것이 복음이라. 내가 강의하는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. 그런 말이죠. 그래요.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죽음의 조류가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입니다.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. 복음은 이 앞에 당당히 있었어. 아니다. 죽음아. 아니다. 이 거대한 조류야 스탑 시켜서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. 교회는 또 교우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죠. 죽음의 조류가 흘러가는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아니다 하고서 어게인스트 그것을 거슬려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믿는 자의 할 일일 줄 믿습니다.